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주말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장입니다. 4장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14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속 순금 등잔대는 새로운 모양으로 설계되어 예전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비추고 또 두 감람나무는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환상의 의미를 묻는 스가랴의 질문에 스룹바벨 머릿돌을 놓은 성전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될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새 성전, 즉 교회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밝은 빛을 비추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가정과 직장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스가랴가 본 새로운 모양의 등잔대는 기름이 감람나무에서 직접 흐르도록 연결되어 있고 또 등잔 하나마다 관이 있는 데다가
관이 7개씩 7개로 되어 있어서 예전보다 약 50배나 더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공급이 끊이지 않고 밝기도 50배나 더한 새로운 등잔대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큰 역사를 뜻하고 있죠. 비록 스룹바벨이 많은 난관 속에서 성전 건축을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상징하기에 사람이 아닌 성령의 큰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새 성전, 즉 교회 시대는 구약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밝은 빛을 비추고 있음을 압니까? 나는 가정과 직장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교회 시대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의 성전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가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 그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죠. 건물은 아니고. 그러나 그 건물 안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건물을 교회로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보다 지금 신약 시대에 있어서 구약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빛을 교회에서 비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는 가정과 직장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다 반사해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데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도리어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가정과 직장,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2번. 나는 머릿돌을 내어놓는 최소한의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내놓아야 할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7절에 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남유다 왕조의 후손인 스룹바벨은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또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2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은 인간의 능력이나 세력을 상징하는데 아무리 큰 산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평지처럼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려면 먼저 스룹바벨처럼 머릿돌을 내어놓는 최소한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 15년 이상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도 스룹바벨 시대에 이제 완성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7눈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머릿돌을 내어놓는 최소한의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내놓아야 할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글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최소한의 그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는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 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방법이 없죠. 머릿돌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제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은 그 건축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주 귀한 돌이죠. 거기다가 연, 월, 일시를 적어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는 돌이 머릿돌이죠. 오늘 우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최소한의 순종으로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물질로 섬기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스룹밥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한 것처럼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 사명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두 감람나무가 되어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성자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 비결, 인맥, 스펙 쌓기, 통장 잔고 등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두 감람나무를 왕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로 볼 수가 있지만 등잔 때와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성자와 성령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등잔 때 기름, 그릇, 등잔관이 유기적으로 연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람나무가 끊임없이 감람유를 공급하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자와 성령이 아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자기 자신을 의뢰하기가 쉽죠. 하지만 우리는 기름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직 우리는 그 감람나무 대신 기름을 공급해주는 성자와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되어 기름을 공급해주는 성자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 비결인 인맥, 스펙 쌓기, 통장, 잔고 등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인간들은 마음이 약해서 우리는 그럴 때가 많죠. 오직 성자와 성령만 의지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공하기 위해서 인맥 쌓기, 스펙 쌓기, 통장, 잔고 등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귀찮은 모든 분들은 이것보다도 우리 성자와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죠.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또 있다 하여도 우리가 다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자와 성령님 두 감람나무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만을 바라지 말고 최소한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밝은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내일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